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이 흔들리고 소금이 맛을 잃는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화살촉이 되어 낮은 자리 가난한 이웃 신음하는 생명에 앞장서 찾아가는 일꾼이기 원합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재해로 고통받는 곳에 희망을 세우고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정산하며 생명, 평화, 정의,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늘나라 하늘잔치를 맛보게 하옵소서. 온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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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리가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소망과 기쁨을 담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에 복과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늘길과 땅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이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 그 발걸음들 통해서 이 땅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신이 안정되게 공급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건강함으로 삶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더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세워진 곳을 통해서 미얀마 곳곳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일하여 싸우니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소중히 간직해서 그 주님의 은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담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찬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하는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어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조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조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거라사 광인이라고 알려진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인데 왜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까라고 했는데요. 왜 그런지 참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거라사라는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라는 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부정하고 서러움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로 다 바꾸면 더러움과 서러움이 가득 찬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 거주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지역이어서 데카폴리라고 하는 그 곳에 있는 로마인 거주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호수 근처인데 무덤이 있고 돼지 사육장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여기는 이 동네는요 호수 물가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호수 근처에는 어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과 돼지들 많이 있습니다. 뭐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음과 부정한 탐욕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돼지를 놓아 기르던 곳이었습니다. 돼지를 놓아 기른다라는 것은요 돼지를 한번 놓아서 기르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도 강원도에 가면 이 멧돼지 때문에 막 난리들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돼지는요 남김없이 땅 밑에 있는 것까지 싹 먹기 때문에 아예 그쪽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었던 농경지는 완전히 파괴된 곳인 곳, 그리고 무덤만 있는 곳,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무덤에 사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얘기하는 곳 어디였습니까? 이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악한 영에게 물어보고 돼지고기를 먹는 이 부정한 사람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치를 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 말씀들은요 모든 것이 다 이중적으로 진술합니다. 한 이야기 속에 두 개가 다 담겨 있어요. 사건 진술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정한 땅인데 그 속에 부정하지 한 것도 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이중적 진술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상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고통받는 사람을 앞에 서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 둘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설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악한 귀신 때문에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그를 묶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로 이 속박의 도구였고요.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는 감시의 대상이었다라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요,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도 되고 이것이 고통도 되고 쉽게 말하면 삶과 평화를 상실하고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악한 귀신이 주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의 속박을 끊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 때문에 그는 그러한 제어할 수 없는 힘 때문에 그는 무덤 사이를 헤매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과 파멸을 불러오는 힘, 그것이 바로 악이 주는 힘일 것입니다. 이 성령은요, 성령이 주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건 생명과 평화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귀신을 상대하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떠나지 않고 만나십니다. 보통 이렇게 무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옷도 입지 않은 사람, 이 유대인 율법에서는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만나면 안 되고요.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폭력이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악한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있잖아요. 그 포도 안에 달콤한 복이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겉모습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폭력과 광포한 힘에 매도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부정함, 그의 난폭함, 그의 제어할 수 없는 성적,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고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회복될 모습을 바라보고 상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원래의 모습, 그리고 그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면 변화되어질 모습을 바라보고 상대하고 일을 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악귀를 쫓아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일까요? 예수를 인정하는 귀신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 쓰여 그 문화와 풍습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당연히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읽어요. 근데 아시아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이 악한 귀신이 왜 이런 말을 하나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일종의 그건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상대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부르면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악한 귀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악한 귀신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필살기를 발휘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배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은요, 예수님에게 싸움을 건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역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름을 묻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상하잖아요. 복음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시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악한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셨습니다. 이름은 알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인데 예수님은 악귀 이름도 몰랐으나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식이 힘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을요, 지식으로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행할 수 없죠. 우리가 신문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도둑놈들은 다 유명대학 나온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절대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진 못합니다. 이제 악한 귀신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레기온, 다시 말하면요, 나는 로마 군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이야기하죠.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요, 강력한 권력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는 로마 군단처럼 그렇게 정말 무적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던져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걸까요? 그 사람의 이름일까요? 악한 귀신의 이름일까요? 제가 좀 이 복음서의 진술이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이름일까요? 귀신의 이름일까요? 복음서는 귀신의 이름이라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악한 귀신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단이라는 그 레기온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이 귀신의 자신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여기 또 다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요, 이름 짓기라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군단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덮었다라는 것은요, 그 자기 귀신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까지 같이 불렀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옛날 고대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예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창세기도 나와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도 이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단, 이거는 정말 자기의 이름이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름으로 거라사 사람의 이름은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이름을 되찾아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며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거라사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사람도 이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주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지배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약한 귀신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는 소모되어지고 있고 소진되어져 있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린 상태.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빼앗겨서 종속당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게 무엇인가 유리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소진하고 소멸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참된 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힘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29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소망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은요, 진짜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지식이 현혹시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악한 귀신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신이나 전통적 지식이나 그 거짓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권력은, 참된 힘은 이것으로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갖고 있는 힘의 정체가 있죠. 인간을 거짓과 속임수로 현혹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괴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몇 가지의 단어만 줘봐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나를 국가의 반역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엄청난 선동을 하고 그의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고 수많은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의 정체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된 힘을 가졌던 로마 군단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그 귀신들이 이 거라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배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치료하시고 그를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이제 악한 귀신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에 보내지 마소서. 귀신도 무서워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자체가 지옥 아닌가요? 지옥을요, 오늘 복음서에서는 아비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요, 밑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문 성경 이렇게 보면 이것을 무적행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 뭐냐면 밑바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 딛고 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서질 못하니까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무기력, 존재감이 상실되는 곳,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진 곳,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가끔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지옥을요, 제가 어릴 때 이 지옥 갔다 온다는 분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좋아하셔서 듣다 보면 의문심이 생겨요. 그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 지옥은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은가?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들었던 거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얘기하고 거의 이렇게 막 원맨쇼처럼 하는 걸 봤는데요. 이 거짓말인 것이죠. 지옥은 그런 곳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존재감이 없는 것,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 제발 날 보내지 마십시오. 참 얄밉습니다. 이 귀신들은 거라사 사람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존재감이 없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잖아요. 어디에도 거할 수 없어서 무덤에서 떠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광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을 없게 해놓고 정작 자기들을 거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 참 얄밉습니다. 그들은 돼지에게, 차라리 돼지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내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도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입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일을 통해서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면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돼지요,
돼지가 현대 세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식자재이기도 합니다.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사실은 돼지고기입니다. 인간이 소를 먹기 시작한 건요 19세기 후반에서야 20세기 돼서야 먹었습니다. 그 전에 먹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이 미국 때문에, 미국의 산업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돼지를 주로 유럽은 먹었는데요. 근데 아시아라든지 이쪽에서는 돼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요 이게 맛은 있는데 비효율적인 식자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보다 기르는 값이 더 많이 듭니다. 돼지는요 농사를 망치고 그 주변의 농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기릅니까? 뭐 동네에 한두 마리 정도, 집에서 한 마리 두 마리.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뭘로 기릅니까? 잔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요. 춘공기 있고 보릿고개 있고 돼지가 먹을 게 있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거기가 정말 척박한 곳이잖아요. 돼지가 있다는 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자체를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끊임없이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먹히기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고대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 재밌는 일입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옮겨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옮겨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이 고통당했던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부정할지라도,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그가 광폭한 힘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악귀에게 짓눌려 이름조차 없어진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스스로 옷을 입고요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 앞에 앉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존경과 환대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가 앉아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참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요 무서워하는 거죠. 왜 이런 반응 보였을까요? 참 그래요. 현실이라는 게 참 웃겨요. 현실이라는 게요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요 때로 거짓도 있습니다. 거짓이 오히려 진실일 때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은 구원과 치유의 양면성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떼의 몰살은 동네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돼지떼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한 귀신을 쫓아낸 저 사람이 부정한 돼지떼도 쫓아냈습니다. 그 동네가요 이방인 사는 동네잖아요. 이 동네가 살만한 게 아닌 동네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고통으로 무덤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돼지떼였습니다. 이제 돼지를 또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있으면 또 돼지떼 죽을 텐데, 우리 그럼 장사 못할 텐데, 우리 돈 못 벌 텐데 하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추방시킵니다. 그 고통받았던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공동묘지에 있어야 동네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옛 친구들이었고 옛 이웃들이었습니다. 우습게도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의 회복을 기뻐했던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웃긴 세상이고요 참 나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마저도 추방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내는 선함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님도 그랬잖아요. 바른 소리 하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세상에 못 견뎌하고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옳음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쪽에 서십시오. 옳음을 두려워하는 쪽에서의 삶이 안정됐다라고요? 그것이야말로 거짓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고통받는 삶이고요. 그것이야말로 나도 파괴되어질 운명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리얼미터일 것입니다. 악함과 부정이 주인은 유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과 부정이 마침내는 그들도 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처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돈 1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인력을 줄여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하는 그 악함이 오늘 우리 세상에도 있습니다. 예수는 악한 귀신을 동네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예수는 그 지역을 황폐케 만드는 돼지떼를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동네는 예수를 추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삶의 모습을,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쫓겨나셨잖아요. 실패하신 것일까요? 이제 이 치료받았던 사람이 청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를 떠나야 하는, 도착하자마자 다시 배 타고 돌아가야 되는 예수님을 향해서 청원하기 시작합니다. 따라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신 것일까요? 안 데려가시잖아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 삼기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 살던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새 명령 주신 것입니다. 부정하고 몰인정한 아주 나쁜 이웃, 나쁜 동네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의 등불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 동네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괴로움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갈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그 이익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더 강력한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귀신에게 눌려서요, 이름조차 말할 수 없던 사람이지만 무덤 속에서 고통을 듣고 치유하시는 은총과 자비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자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목소리조차 잃어버린 고통과 속박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이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거라사에 고통받던 사람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쁨과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거라사의 소망을 밝히는 등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전통과 아집의 무덤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삶,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희망 전하는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 변화의 사람, 새 길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평화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세상 안에 살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잃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의를 갈망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아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해 주실 때 미얀마에도 코로나가 조금 퍼지는 것 같은데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험 지역을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잘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미얀마에도 코로나 백신이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영상 보시면서 뭐 자꾸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그 교회 지붕과 이 천정을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수리를 하지 않아서 곳곳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서 이 전기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2달 동안 전기 수리만 했는데 결국은 천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지금 지붕 수리를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더대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